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초대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터 위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하여 하나됨을 나타냈던 실질적인 하나됨의 실현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한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으니 바로 그것은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됨의 그 질서를 깨트리는 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제까지 그려왔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는 교회의 부족한 모습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 기록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진실한 모습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진실한 책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과연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미 오신 오순절 성령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제대로 고쳐놓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성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구약의 아간 사건과 많이 비교하고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성경 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는 구약과 신약교회가 각각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 그 다음에 그것과 대비되어지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있습니다. 아간의 죄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죄입니다. 온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 가나안성의 여리고, 가나안의 대표적인 도성 여리고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진의 질서대로 차곡차곡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질서, 그것은 순종의 질서인데 그 질서대로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장 강력한 역동적인 전투력도 생겨나간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 순종함으로써만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아간의 죄가 그 안에 끼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렇게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실패는 곧 여리고성의 공략의 실패로서 바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서야만 다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 중심적인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만 그들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샬롬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은 아간의 죄는 아주 일벌백계로 처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힘이 없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샬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아간 사건이다. 그럼 신앙에서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아간 사건과 함께 일벌백계로 징계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서야만 그 다음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성령 충만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진리로 하나 되어지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심지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질서 속에서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곧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깨는 사건이라. 이것은 외부에서 저질러진 사탄이 외부 사람을 넣어가지고서 압박을 하고 환난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위험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아간 사건이 가장 위험한 사건인과 동시에 신학교의 가장 위험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이다. 내부에서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다. 내부에서 양심적이지 비양심적인 사건이다. 내부에서 진정한 교제를 깨는 사건이다 하는 사건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해석학자는 말하기를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한 일은 아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한 일과 같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속임수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찬 전진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나니아 사건은 하나의
참 표본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 신약교회가 안 된다 하는 사건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는 꼭 징계해야 되고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징계해서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지킴으로써만 교회가 그 다음 전진이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말해준 것과 동시에 이런 사건은 사실상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표본적으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건이냐? 아니 이렇게 갑자기 혼이 떠날 정도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혼이 떠날 정도로 죽어야만 되고 부부가 그것도 같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사건인가? 이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서로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내도 알더라. 제루살렘 바이블은 이것을 묵가하더라 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똑같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디에다가 배치해 놓고 있습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둔 사건과 연결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 사건과 대비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이렇게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건은 하나의 칭찬받을 만한 사건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와 반대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사건을 같이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비교인과 동시에 대조인 것입니다. 두 사건 다 사도들에게 다 그 판 것을 가져왔고 둘 다 그것을 사도들 마음대로 하도록 맡겼다는 데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바나바는 판값을 전부 가져왔는데 아나니아는 오직 일부만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직과 속임수의 그 결합이라고 하는 이중적 죄를 남겼다라는 뉘앙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들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이 아무런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후에 명백히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소유는 그것을 팔기 전에도 그들 거였고 그들 판 후에도 그들 것이었다. 사전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베드로는 그 땅이 판기 전에도 그들 거였고 판 후에도 그들 거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곧 반쯤 감추어진 어떤 것에 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 팔았다고 해놓고
반은 감추고 반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다 판 겁니다 라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누가는 아나니아가 이것을 쓴 누가는 말이죠. 아나니아가 돈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떼어놓았다고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 갖고 왔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횡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횡령하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 70인역 쇠프처진트죠. 이 70인역에서 아간의 도둑질에 대해서도 도둑질 요것을 번역할 때 히브리 말을 갖다 헬라 말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아간의 사건을 기록할 때 도둑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둑질이라고 했을 때 바로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똑같은 말로 번역했어요. 곧 횡령하다, 훔치다, 착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꼭 한번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훔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훔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횡령 사건이고 이건 훔친 사건이고 이건 착복한 사건이다 라고 본문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돈을 횡령했다, 하나님의 돈을 훔쳤다, 하나님의 돈을 착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교회에 판 돈의 전부를 내놓겠습니다 하는 모종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가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존 스타트의 말이에요. 존 스타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돈의 전부를 가져오는 대신에 일부만 가져왔다고 하는 그것은 약속 위반이며 그것은 착복이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는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노스피조마이다, 곧 이것은 횡령이다, 이것은 훔친 거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이 죄는 단순한 착복의 죄를 넘어서 위선의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것이라기보다 너희는 수전노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건 도둑이고 이건 또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바나바를 예를 우리가 들어서 미루어 짐작을 하면 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명예를 이제 얻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명성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그래서 공동체가 주는 어떤 명예와 명성만을 가지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들 앞에 판값의 반을 놓았지만은 결국 그것은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어떤 명예와 명성, 교회 내에서의 인기,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을 그들이 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이렇게 한 동기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하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의 의미를 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그 인기를 거기서 확인하려고 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간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 감추었느냐 하는 요 말도 무슨 노스피조마입니다. 땅값 얼마를 네가 횡령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행위를 하는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횡령과 허위와 도둑질과 거짓말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을 그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땅이 그대로 있을 때 팔기 전에 다 늦게 아니냐. 판 후에도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 거지, 있는 거죠. 성령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뭐냐면 이 성령은 무슨 성령입니까? 오신 성령이 오신, 저기 계신 성령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오신 성령, 교회 안에 오신 성령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신 그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럼 교회 안에 오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성령이며 그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신 성령이며 서로가 하나 되게 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은 서로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서로를 도와주게 하고 네 것을 네 거 내 거 없이 자기 것을 주어서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 것을 내 것이 내게 하고 그러면 서로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는 성령이고 서로 간에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상대편에 대해서 자기 높아지기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느냐.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느냐.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려 했느냐. 그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반대해가지고 그걸 거스려가지고서 네가 행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바로 뭐 이따가 회의해가지고 이걸 갖다 회의해가지고서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치료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즉시 현장 재판으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바로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말해. 그래서 엎드려져 죽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 그러면 이 크게 두려워하는 현상이 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야 크게 두려워했다. 곧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있으니까 임재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인데 이번에 임재는 심판하기 위한 임재다.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씀.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반해서 행동했을 때 오신 성령님은 그걸 처단한다. 즉시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그냥 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뭐 이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속에는 이 악한 것들이 끼어서 그것이 득세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 앞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다. 이 말씀. 조금 있다가 그 남자의 부인이 왔는데 남자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돌아요. 이게 똑같이 묻습니다. 똑같이 또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도 바로 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이 다시 그를 내어나가서 장사를 지내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의 의미, 누가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 이 안에서 성령을 속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성령을 속이는 일은 사역자를 속이는 일이요 성도를 서로 속이는 일이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걸맞지 않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없어야 한다. 이것은 심판 대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시적으로 표본적으로 일벌백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는데, 첫째로 죄의 중대함입니다. 곧 그 죄의 중대함, 바로 그런 죄의 중대함이다. 그들이 거짓말한 것은 자신에게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누가는 성령을 비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또한 여기에다가 교회에 대한 죄, 하나님께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이건 교회에 대한 죄예요. 11절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교회.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온 교회와 그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교회와 그랬어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연결짓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아간 사건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큰 피해 주지 않았느냐, 전진을 막았지 않았느냐, 똑같이 이런 죄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같이 교회의 진전, 교회의 전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막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이것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인가 동시에 이것은 교회에 지은 죄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란 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성령 충만을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을 항상 개인적으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는 힘, 어떤 것을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을만 이해하는데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을 항상 교회론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말을 할 때 꼭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의 통치를 하나님이 주에게 맡겨가지고 통치를 하시잖아요. 그럼 주의 뜻에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그 통치를 받고 그건 그 통치에 걸맞게 주위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죠. 그래서 서로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진실된 말을 합니다.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짐을 질 뿐 아니라 또 상대편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곧 성령 충만을 항상 교회론적으로, 다른 말은 공동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짓이 들어오면은 하나님만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만 속이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를 또 속이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속이는 거예요. 교제,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된 영적 코이노니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교회가 이런 죄를 계속 품고서 나가고 그 정도 괜찮아. 그럼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넷 생기고 서로 마음 가운데 다 사도를 속이고 또 장로님을 속이고 또 뭐 성도들 속이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나간다면은 교회는 영적으로 내면이 이미 분열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 힘이 없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성령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하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죄는 해결돼야 한다.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 죄를 심판으로서 해결하고서야만 온 교회가 두렵고 떨리게 해서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교제를 망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양심의 중요성입니다. 양심. 심지어 이 양심은 신성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꺼리낌 없는 양심.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사람 앞에 꺼리낌 없이 자기는 살았다라고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주장한 거예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귈 수가 있냐? 어떻게 서로 사귈 수가 있냐? 어떻게 서로 마음을 열 수가 있냐 이거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양심, 개방적인 솔직함을 잃어버렸다. 솔직할 때 개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제를 방해하는 일이다. 이거는 양심적이지 않으면 바로 교제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안에서의 개방성이 큰 피해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셋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징계, 교회의 징계의 필요성입니다. 징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과 하나님의 교회를 큰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다뤄져야 하고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공적인 죄 이것은 공적으로 다루어서 다른 자들에게 이것이 오염되지 않고 또 그걸로 해서 치료를 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나갈 때 공동체는 것이 오염되어지고 피해를 주고 또 뭐 괜찮다 하고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는 공적으로 철저히 징계해야 한다. 이 말씀. 그래서 성만찬에서 그들이 당신은 성만찬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게 뭐야?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은혜 안에 동참하고 같이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동참하고 그런 생명의 공동체예요. 예. 그런데 죄를 품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아 먹고 마셔. 그거 속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성만찬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자들만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어서 성만찬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 참여하는 죄인들에게만 개방되어져 있는 게 성만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한 자들은 그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공적인 차원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하고 죄를 진 자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수찬을 정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난 죄를 졌는데 이거 회개하지 않았다. 어떡하면 좋지? 그럴 땐 자기 스스로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하기 전에 그걸 다 해결해야지요. 보통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성찬을 받는데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성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회의 위기를 만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안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안에서. 외부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을 교회에 심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의 역사를 해요. 예.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이 죄는 사실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피해를 주는 거구나. 교회의 성령 충만함에 크게 손상을 주는 거구나 하는 그런 고상한 고차원적인 죄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얘기해서 나로 인해서 교회에 피해가 주지 않고 나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에 크게 손상되지 않는 차원에서 항상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말씀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백성들 가운데 세상 백성들 가운데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파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거룩성을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갖춰갈 수 있는 역사 이루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영나이다. 이러한 교회를 늘 사모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